머무는 곳에 없었던 것이 있게 되며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병자가 일어났고 우리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으며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게 되는 본질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거룩한 만남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김제 원정 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드릴 말씀도 많이 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도 너무 많이 있는데 일단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전일 집사님의 간증을 또 한번 들으시면서 김제 원정 전도 내용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늘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들으며 길을 나선다. 여유롭고 편한 삶을 등 뒤로 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밀려오는 고독함과 힘든 여정들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들 그곳을 비추고 있는 걸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영혼들 그들을 만나러 가자. 지독한 외로움과 힘든 상황들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일 집사입니다. 저 미소가 어떠세요? 어제 김제 원정 전도를 갔다 왔는데 먼저 모든 일정과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원정 전도를 갔는데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는데 저희는 대부분이 소풍을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모든 훈련이 올 초부터 우리 사남선 회원 모두 함께 13차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기도 훈련, 여러 가지 훈련도 했는데요. 뭐 한밤중에 산기도를 하고 새벽 릴레이 기도를 하고 2달여간 호렙산 기도를 하면서 또 바로 회의를 하고, 그리고 뭐 삶의 현장에서 각 5분마다 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그런 연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이 잘 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라솔 전도를 배워가지고 토요일 한 3시간 정도 배웠나 해가지고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그 파라솔 전도가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지는 저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이따 제가 말씀 사진도 봤지만 놀라겠지만 결과적으로 총 34분이 오셨어요. 그게 1시간 20분 동안 전도한 거예요. 6개조로 나눠서 1시간 20분 정도 전도했는데 34분이 오셨고, 그 중에 17분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파라솔 전도가 잘 통할지는 몰랐는데 한 성공률이 한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시골은 노인분들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는 보통 저기 밭에나 저기 산에 가서 나무를 캐시는 분, 그리고 그 고사리를 넣는 분한테 이제 가서 했는데, 그 이명술 권사님하고 저하고 한조가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신 곳은 그 고사리를 삶고 계시더라고요. 고사리를 삶고 계시는데 그 고사리를 갈 수가 없대요. 삶는 도중에는 갈 수가 없대요. 그 고사리가 물러버리니까. 근데 권사님께서 계속 얘기를 들어주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주시니까 마음이 솔깃했나 봐요. 근데 같이 간 집사님, 현지 교회인 집사님이 옆에서 툭툭 뱉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원래 안 가신다니까. 아니 이분 안 가신다니까. 막 저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돌아서면 한마디 뱉고 돌아서면 한마디 뱉고 한 20분 동안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끈질기게 전도한 결과 그분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사님이 고사리를 4만 원을 사주니까 간다고. 너무 좀 그 상술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오신다는 자체가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에 전도를 갔는데 저희가 준비한 설렁탕이나 여러 가지 음식이 있다고 해도 그 현지교회 집사님은 그분은 소다리를 줘도 안 갈 뿐이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권사님께서 저하고 계속 앉아서 같이 고사리도 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신다는 거더래요. 보통 한 분한테 한 20분 정도 이상 되면 가신다고 해요. 미안했나 봐요. 그게 파라솔 전도의 핵심인가 봐요. 끝까지 끈질기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노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말 한마디, 오늘 저 경로잔치 있으니까 음식 좀 드세요 했더니 그럼 가야지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한마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영혼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쁨, 그게 행복이고 기쁨인 걸 이번 전도축제 그 원정 전도 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여러 가지 그 사연이 되게 많은데 목사님께서 딱 5분만 하시라고, 너무 길면 안 된다고. 근데 제가 8장을 준비했어요. 8장을 준비했는데 압축해서 3장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목사님이 안 된다, 줄여라. 그래서 간략하게 다른 분들 사연을 좀, 그 김진용 집사님이 가신 분은 노인이 한 90 몇 세 분, 할아버지 분이셨나 봐요. 근데 김진용 집사님 손을 붙잡고 와줘서 고맙다고, 자기 아들 같다고, 찾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속 손을 붙잡고 그 안타까워도 김진일 목사님은 그분은 결론적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나, 우리 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누른골 마을이라고 가셨는데 사모님하고 현직 교인 사모님하고 같이 가셨나 봐요. 근데 현직 교인 사모님도 여러 가지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했지만 하수미 집사님이 가가호호 들어가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새로 처음 만난 분이 3분이나 계신데요. 사모님도 그 10년 동안 거기서 전도하고 했지만 처음 본 얼굴이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섬세하게 세밀하게 다녔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줄이겠습니다. 그 주평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 보통 10분 예상을 하셨어요. 10분 정도. 농번기라 바쁘셔서 그분들이 일손을 놓을 수가 없다고 잠깐 식사도 못 하실 거라고 1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진짜 열심히 해도 20명 될까 말까 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1시간 20분 정도 해서 34명이 오니까 사모님이 통계를 하셨거든요. 사모님이랑 너무 밝은 얼굴로 막 기뻐서 눈물까지 글썽글썽거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그 맞춤 설교, 할머니들에게 맞춤 설교, 목사님 맞춤 설교에서 그 한마디 멘트에 그 할머니들이 마음에 싹 녹는 것 같았어요. 그 한마디가 며느리 2년, 며느리 요거 미워 죽겠죠? 하니까 할머니들이 빵 터진 거예요. 그 할머니들은 며느리가 되게 싫었나 봐요. 근데 그 후로 할머니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 난 처음 봤어요. 할머니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면 대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이제 황 목사님도 그 웃음 치료를 했는데 아까 보셨지만 따르릉 여러 가지 했는데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밝게. 평소에 찾아주지도 않는 분들이, 평소에 오지도 않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그 저희가 찾는 것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마친 때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은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시간이에요. 할머니 손을 얹고 할머니한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분들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예배이고 마지막 전도고 이게 끝일 수 있다는 말에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마지막일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지막. 그것 때문에 저희 가슴이 너무 그 눈물로 인해 그거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 중에 그 기도를 하는데 할머니 마음에 소원이 있나 봐요. 할머니들 마음에 자식들의 잘 되는 바람, 자기 건강의 바람,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 할머니들은 두 눈 꼭 감고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처음 오시는 분이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기도할까? 그렇게 기도할까 참 너무가 은혜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이제 할머니들의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사 시간. 저희가 피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우리가 3일 동안 주방 봉사팀에서 3일 동안 과온 그 설렁탕 그 맛을 보고 할머니들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어떤 한 분은 자기는 뼈 국물을 절대 안 먹는데요. 뼈 다리물은 절대 안 먹는다고. 근데 그분이 한 숟갈 뜨고 배꼽이 빠지도록 먹었대요. 너무 맛있대. 이런 국물은 처음이래요. 할머니들이 나가시는 분마다 다 인사를 해요. 너무 잘 먹었다, 고맙다, 이렇게 준비를 잘했냐, 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교회에 이 봉사팀이 온다면 내가 또 오겠다, 불러만 줘라, 나 또 오겠다.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드려도 받질 않으셔요. 내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이것까지 받을 수 있냐, 그렇게 순수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느끼면서 와 전도는 하면 되고, 또 마음에 저희가 정성을 다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하면 전도가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라솔 전도 그거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느낀 게 파라솔 전도라는 게
저도 배우기만 했어요. 사실 의심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들도 다 의심할 거예요. 사실 나가보지 않으신 분들은 의심할 거예요. 막상 가서 하니까 되더라고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그게 최고 느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하고 음식을 준비해 주신 주방 봉사팀, 그리고 물질과 봉사로 섬겨주신 저기 같이 가신 이여성교 회장님하고 회원분, 그리고 웃음 치료하신 황 목사님,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올 봄부터 지금까지 수고하는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전일 집사님은 신학교 가셔야 될 것 같아. 어제 이 여선교회 회원분들께서 세 분이 가셨어요. 세 분이 가셨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계셨던 분들, 할머니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공감대가 너무 쉽게 형성되는 거예요. 나도 마음에 고민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하는데 같이 가신 우리 세 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전도 현장에 가시면 난 나이 들어서, 여러분 밖에 가면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청장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상황은 할머니가 제일 잘 알고, 또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 계신 분들의, 혼자 살아 계시는 분들이 그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은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거리낌도 없어요. 그냥 아무나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제1, 2 여선교회, 3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께서는 이참에 전도 요원으로 전부 봉사를 하셔서 하시면 남아있는 생에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이명수 권사님께서 굉장히 몸이 아프신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손도 만져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니까 금방 친구가 되더라고요. 10년 지기, 20년 지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다음 사진 보면 우리 고춘승 권사님께서 이렇게 할머니의 손을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따뜻한 느낌이 있잖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김원태 집사님이 얼굴이 혓바닥만하게 이만하게 나오시는데, 우리 이기영 권사님과 같이 가시는데요, 금방 이렇게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1시간 반 동안 현장 전도를 하게 되는데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이 34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17명,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에 10몇 년 동안을 그렇게 다녔는데 안 왔던 분들이 우리 오산수천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초대하니까 그 중에 17명이 우리가 전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들이 17명이 와서 너무 감동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도착해서 웃음 치료도 하고 할머니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음의 부담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찬양을 해야 되겠다. 1번 찬양 850장 소양강 처녀 제가 불렀습니다. 해참은 소양강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850장 해참 열심히 불렀어요. 2번이나 불렀어요. 할머니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소양강 처녀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 이런 찬송을 하면 영원히 기뻐진다고. 그것도 제가 2번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을 동안에 혼자 사지 마시고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 받으시고 상담하시고 하면서 늘 교회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고향처럼 생각하고 친정집처럼 생각하시면서 방문을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싫다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님은 제가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어르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빤히 보시는, 아이고 이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모르고 아이고 참 이쁘다. 근데 그분이 계속 듬직하고 이쁘네 그러시더니 제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더니 근데 우리 목사님이 더 이뻐?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엔 자기 목사님이 이쁘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우리 집사님,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이셨고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분이셨는데 제가 오산수천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저 양반이 목사였어?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물 받을 때 정말 웃겼던 것이 선물 이제 식사하시고 선물을 주는데 할머니들이 아우 이런 것까지 주냐고, 뭐 내 한 그릇 얻어 먹었으면 됐지, 염치 없어서 나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결국 받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데 우리 영감이 집에 있는데 영감 건 없어? 그렇게 하시고 영감 거를 챙기시더라고요. 또 자 할머니들이 얼마나 웃기신지. 그래서 참 너무 재밌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너무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이 우리 현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큰 용기를 얻으셨어요. 너무 큰 용기를 얻으셨어요. 어제 가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김제가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너무 즐겁게 갔어요. 즐겁게 갔고 그 환경이 가서 보니까 전도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요. 그리고 전도대원들 여러분 모습들 다 보셨지만 진짜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너무 기뻤고 저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미세먼지 하나도 없이 제가 어제 우리의 보약을 먹고 온 기분이었습니다. 기분도 좋고 할머니들 손 붙잡고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설렁탕, 할머니들 어떤 할머니들은 이가 다 빠지셨는데 고기를 얼마나 잘 드시는지 2그릇씩 드시고 감주도 너무 맛나게, 세상에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설렁탕 처음 먹어봤다고 배꼽이 찢어지도록 먹으셨대요. 배꼽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산에서 손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오겠다, 꼭 오겠다. 얼마나 즐겁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는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왔다 전 생각합니다. 가을에 또 한번 시간을 내서 그 교회를 한번 가게 된다면 조금 더 친숙한 상태에서 깊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지난 주일에 목요일 날에도 우리 경로잔치를 했었고 이번에 가서 김제에 가서도 경로잔치 비슷한 전도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참 어르신들 많이 만나 보람 있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 뒤로 도망가지 않고 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윗의 춤 8번째 시간인데 시편 103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자 1절부터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청춘을, 너의 미래를, 너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면 다 배경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어떤 것은 절기에 올려드렸던 찬양시, 어떤 건 감사의 시, 뭐 이렇게 약간 배경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쭉 살아보면서 본인이 느꼈던 하나님, 본인이 느꼈던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잘 정리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03편은 조직신학의 비유를 해보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거를 다윗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로 풀이를 했는데, 다윗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연 속에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창조물입니다. 우연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만들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존재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모니터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영계에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너희 송축하라. 영계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다윗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을 배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 주관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견고히 믿으면서 그분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3편 제가 1부에서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오늘 2부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 103편 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 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독수리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참새하고 달라요. 독수리는 날개를 한번 쫙 펴면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자연에서 보면 더 멋있어요. 독수리는 웅장하고 용감하고 멋이 있습니다. 우람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용감하고 우람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빈 곳을 채워주시고 유익한 것을 매일매일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빈 곳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해 주신다. 이건 정말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느끼고 10년 전에도 느끼고 앞으로도 느낄 거, 하나님의 이 목회적인 상황 속에 매일 간섭하여 주셔서 다스리신다,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빈 곳을 채워 주신다. 선교지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에 돌아와서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시도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 개입해 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아멘 좀 해봐요. 꿈도 주시고 방향도 주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전도축제 사역하는 거, 우간다 선교하는 거, 작은 교회 살리는 전도 코칭 사역하는 거, 이 비전센터의 건축, 우리 착한 행실 하는 것, 그리고 사랑의 동전헌금 이런 거 하는 거, 다윗의 춤 시리즈 설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한번 보세요. 이게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목회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비어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사의 인생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주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독수리와 같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이 있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포도원 교회 갔을 때 전도국 사무실을 이제 다녀봤습니다. 전도국 사무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참 많이 발견했어요. 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를 보면 뭐가 와요. 자꾸 뭘 보면 잠잘 때도 그렇고 운전할 때도 그렇고 TV를 보면서도 그렇고 먹을 것을 보면서도 그렇고 늘 목회와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뭘 보면 이게 우리 교회 사역에 뭔가 유익함이 되게 이런 게 오잖아요. 그걸 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곧바로 몇 가지 실천할 것이 있는데 포도원 교회를 가보니까 택시 전도가 있습니다. 택시 전도.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택시 전도 매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매월 첫째 주 주일은 자가용을 놓고 택시를 타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전도 축제하는 이 두 주간은 아예 자가용을 놓고 개인 택시를 불러서 교회로 택시를 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택시 전도팀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사님들에게 맛있는 샌드위치나 아니면 스테이크나 족발이나 뭐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음료수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도 기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승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 뭔가를 바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분명히 그분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시각이 또 생겨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조금만 마음을 쓰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어린이 전도, 병원 전도, 토스트 전도, 아파트 전도, 경로당 전도, 학원 전도, 시장 전도, 문서 전도, 스포츠 전도, 뭐 이렇게 보니까 한 수십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전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타이밍에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또 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빈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강력해지기를 축원하고 독수리같이 웅장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103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좀 과격한 말이 두 마디가 나와요. 파멸과 속량. 여러분 이 두 단어는 좀 잘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파멸해서 속량했다. 그런데 이 파멸은 샤트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웅덩이와 무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무덤과 같은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속량해 주신대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속량이라는 사역입니다. 속량.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요즘 안 쓰이는 단어예요. 옛날 노비가 있었던 시대, 옛날에 조선시대나 그런 시대를 이렇게 보면 부자에게 빚을 많이 집니다. 어떤 가정이. 그러면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을 빌려줬던, 돈을 빌려줬던 그 부자 사람이 빚을 갚을 때 동안 자녀들을 노비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빚을 갚을 돈이 생기면 돈을 지불하고 자녀들을 되찾아오는 거, 이게 값을 지불하고 자녀를 되찾아왔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시냐면 이런 거예요. 꼼짝없이 망할 수 있는 상황, 꼼짝없이 쓰러질 수 있는 상황, 완전히 파멸당할 수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의 살 길을 터주신다는 거죠. 이게 속량이라고요. 파멸해서 속량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총, 이게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김문우 목사님 그 포도원 교회 갔을 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600억 원 공사를 하셨대요. 600억 원. 근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루는 레미콘이 오는데, 여러분 레미콘 그 기계음이 엔진 소리가 대단하잖아요. 이게 하루에 400대가 들어오더래요. 400대. 40대가 아니고요, 400대. 400대가 저 막 쏟아져 붙는데 막 진짜 막 무슨 전쟁이 난 것 같아요. 전쟁이. 그러니까 이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레미콘이 오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매일같이 민원 들어오고 매일같이 경찰이 찾아오고 뭐 심각한 상황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대요. 해도 안 되고 설명해도 안 되고 빌어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자괴감에 빠지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애쓰고 노력해서 안 될 때, 자 이거 목사님이 그럽니다. 성전에서 내가 하룻밤 잘 자빠져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풀려 있더래요. 아유 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나. 난 할 때까지 다 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가 자빠져 잤대요. 한숨 잘 자빠져 자고 일어났더니 뭔가 풀려 있더래요.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께서 성전에서 자빠져 주무시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안 자빠져 주무시고 뭔가를 하셨다니까요. 목사님은 자빠져 주무셨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눈을 크게 뜨시고 일을 했다는 거죠. 목사님이 할 수 없는 일,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속량이라고요. 속량. 저는 거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라꾸라꾸 침대를 사야 되겠다 나도. 저 진짜 주문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 성전에서 자빠져 자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도 안 될 때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빠져 사는 거죠. 그냥 뭐.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주시는 거, 값없이 해주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속량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열왕기하 19장 내용이 가슴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에 18만 5천 명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히스기야도 성전에서 자빠져 주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잘 주무시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속량 사업을 해주신 것이죠. 히스기야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잠자고 있는 히스기야를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 주셨어요. 히스기야는 잘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대신 싸워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속량 사업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잠자고 있는 동안, 예배하고 있는 동안, 밥 먹고 있는 동안, 잠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중단 없이 여러분들 위해서 속량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시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를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샘물처럼 터져나온 찬양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 찬양 2절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우리 2절 가사로 우리 손뼉을 치면서 한번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삶의 기쁨 늘.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화면에서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냐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한 가지 나오는데 인자하심. 여러분, 이 인자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강인자 집사님이 쓰시죠.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그 뜻이 아니라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인자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긍휼이죠. 이 긍휼하심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그런 속량의 제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신 성품이 없었다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언컨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가시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윗이 정말 멋있는 시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4가지를 설명해 줬더라고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화를 천천히 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주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신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자기한테 실수한 거 평생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만나면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주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IQ가 떨어지셔서? 하나님이 치매가 오셨나? 금방 잊어버리시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일부러 감아주시는 것이죠. 일부러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실수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처벌하지 않고 죄악대로 갚지 않고 깎아주십니다. 감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겐세일의 대가입니다. 잘 깎아주십니다. 자, 10절과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겨주셨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십니까?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해 주시고 잘못한 대로 우리를 징계해 주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대로 처벌을 해주시지 않고 죄악대로 값을 치루어 주지 않게끔 잊어주시고 옮겨주시고 죄값을 없애주시는 거, 죄값을 바겐세일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99%까지. 참 대단하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면서 웬만해서는 실망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인 뿐임을 기억하심이니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여러분, 환자하고는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는 이해를 해야 할 대상이지, 환자하고 싸우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환자는 약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환자다, 애기다, 아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웬만해서는 실망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미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화도 천천히 내신다. 자주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신다. 우리의 죄악대로 벌을 주시지 않고 많이 깎아주신다. 우리의 죄값을 멀리 옮겨져 버리신다. 우리의 약함을 깊이 이해해 주신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실망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완결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을 아무 때나 지켜주시는 것. 약속을 아무 때나 지켜주시는 것. 누구에게나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한다. 이 지금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10계명 그 사건이 나옵니다. 10계명. 근데 여러분, 제 1계명이 뭐죠? 나 이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명령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 여기 보시면 약속도 나오고 명령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못한 것은 3, 4대, 잘한 것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라고요. 약속은 무엇이고 명령은 무엇입니까? 명령은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자손만대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이렇게 보면 불교 국가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불교 국가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면 내가 쉽게 낙심할 것 같아. 쓰러져 자빠질 것 같아. 아주 그냥 졸음을 참으려고 노력하신 가상할 정도입니다. 아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5분만 좀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 왔어요? 예, 조금만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 왔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결승점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우리 불교 국가를 한번 보세요. 불교권에 있는, 그리고 힌두권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얀마, 라오스, 티베트,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난한. 맞습니다. 불교권에 있고 힌두권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 경도와 위도, 1040 윈도우라고 하죠. 성교하게 이렇게 보면 그 경도 위도, 그 40도 고개, 여기 이 창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을 보면 힌두권 아니면 불교권 있는 나라예요. 모든 나라가 극도의 가난과 빈민에 시달리고 살고 있어요. 대신에 기독교의 역사가 그 나라의 뿌리가 된 서구 유럽을 한번 보세요.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독일,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저 서구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가 근간인 나라들은 대부분 번성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것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모든 상황에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원칙은 오늘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 하나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이쪽 오른쪽을 보시면 130년 전의 조선입니다. 불교가 장악하고 있는 조선. 근데 왼쪽을 보면 복음이 들어온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진을 비교해 보세요. 두 사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30년 전에 하나님이 없었던 조선과, 그리고 2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나와서 복음이라는 사랑의 핵폭탄을 막 터뜨려 주신 대한민국의 오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지가 명백하게 지금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축복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막이 돼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편 103편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충분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빈 곳을 채워 주시는 분. 오늘도 나를 파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빠져 주무실 때, 내가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시는 분, 건져주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 약속해 놓으신 거 오늘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완결판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인자하심, 이게 완결판이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파멸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각양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이렇게 보니 우리를 향한 자비롭고 긍휼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여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은 화도 천천히 내어주시고 자주 책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한 것을 금방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많이 깎아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서 웬만하면 실망하지도 않고 웬만하면 우리를 미워하지도 않으시면서 파멸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주시며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며 웅장하게 만들어주시며 멋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칠수록 빠져들어가는 미로가 있습니까? 건져주시옵소서. 막힌 길들이 있다면 열어주시옵소서. 못된 질병이 있다면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눈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복이 임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번성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